로마 4장 8절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면서 믿었으니 이것은 내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신 것대로 그가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려 함이라. 그가 100세쯤 되었을 때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이제는 죽은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행하실 줄로 온전히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부정문으로 묘사된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100세쯤 되었을 때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며 이제는 죽은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엇을 하지 아니했다는 표현이 나오죠. 이제 우리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긍정적인 면을 고려해 나가야 합니다. 이 긍정적인 면은 실제로 부정적인 면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는 구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믿음이 약하게 내버려 두거나 또는 믿음이 없어 주저하지 않고 오히려 그는 믿음이 강해졌습니다. 그는 그의 믿음이 강하여졌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그 본인 자체가 강해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실로 흥미롭고 매혹적인 점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원이요 어느 것이 먼저인지 분간하기 매우 힘든 것입니다. 어느 의미에서는 마치 옛날의 닭과 달걀의 문제와 같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본문은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아브라함이 강해진 비결이었습니까? 바울에 의하면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대답이요 강한 믿음의 비결입니다. 진실로 저는 더 나아가 그것이 다름 아닌 신앙의 진수라고 말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신앙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로 그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우리 자신을 더 강하게 할 것이며 우리의 믿음도 강하여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으며 바울이 여기서 명백히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서 매우 흡사한 방식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두드러진 신앙의 비결이 바로 그것이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몸과 사라의 나이에서 오는 어려움만을 보지 않았고 또한 약속을 믿는 것에 머뭇거리지 않았으며 그 두 가지 것에 낙심치 않고 대신 하나님을 바라고 그분을 우러러 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참 비결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고통과 난관을 설명하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지 않고 우리 자신과 우리의 약함에 눈을 돌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바라보고 약하게 되고 요동하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써 의심으로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를 좀 더 세분해 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생각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가입니다. 그것은 1차적으로 아브라함이 말한 것이나 행한 어떤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인지를 그대로 깨달음으로써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모든 영광스러운 속성을 숙고해보고 명상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경배함으로써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빛 가운데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위탁함으로써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하나님의 영원성을 숙고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 당시 후에 모세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완전하게는 나타내지 않으셨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여호와, 영원부터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사실에 관해서 무언가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에 관해서 명상하고 깊이 생각하고 오랫동안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의 주권에 관해서도 생각해 보고 스스로 음미해 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만큼 하나님의 존재에 있어서 영화로운 점은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찬양하는 것을 발견하실 겁니다. 여러 방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와 상상을 초월하여 말로 할 수 없는 영광으로 충만해 계십니다. 그분은 범접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며 찬란하게 궁창을 두르시고 찬양으로 띠우신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하나님의 다른 속성인 하나님의 편만성을 스스로 음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어 전 우주 안에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 점을 찬미하는 여러 곳을 찾아보십시오. 시편 139편에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오며 내가 지옥에 내 침상을 펼지라도 보소서 주께서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이까? 혹은 내가 주의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이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고 온 우주에 충만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전지성을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분은 시작과 끝을 아십니다. 모든 만물이 그분의 주목하여 보시는 앞에 있습니다. 그분은 일어날 수 있는 일과 일어날 수 없는 일 등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실 뿐 아니라 미리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분의 전지성, 그분의 미리 아심, 그분의 흠없고 티없고 오류 없는 완전한 아심, 모든 것은 그분께 아신 바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능성입니다. 그분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실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듯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는가? 대답은 없다입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도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이 가능하도다.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전혀 없음이며 하나님을 움츠리게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분의 능력은 절대적이요 영원하며 전능합니다. 어느 의미에서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점을 생각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하나님의 의와 공평과 진리, 거룩, 불변성, 영존하심 등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의 중요 속성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런 속성들을 살펴보았으며 계속 그것들을 궁구하여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방식입니다. 그렇게 그것들을 살펴본 다음에 그것들로부터 어떤 것들을 추론해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것을 상상해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가 그 자신에게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 특별한 말씀을 하셨고 이 놀라운 약속을 하셨다. 내 나이 100살, 사라의 지금 형편으로 나의 기업이 될 아이를 가지게 된다. 그는 나의 후손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 얼마나 놀랍고 엄청난가. 좋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분의 영원한 속성들과 품성들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묵상하였다. 나는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것을 추론해낼 수 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결단코 약속을 생각 없이 허술하게 또는 가볍게 하시지 않는다. 그 점은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약속을 잘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것들을 항상 지키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말한 것을 충분히 생각지 않고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흐뭇할 때면 이것저것을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가능성이라든지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과 그 약속의 영향 등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무심코 약속을 하고 난 뒤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 고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답기 때문에 결코 처음과 나중 모든 요인과 있을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을 보지 않고 약속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가볍게 또는 허술하게 무심코 약속하시지 않습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자기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로서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며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가장 확실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가장 훌륭하게 진술한 것이 디도서에 있습니다. 1장 2절에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있을 수 없습니다. 결코 자기를 속이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말씀한 것은 결코 번복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의 영원한 의와 공평과 진리는 그것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점을 도출해 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며 결코 그것을 뒤바꾸지 않으며 그분의 마음과 목적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그 약속은 확실하다는 것을 스스로 생각해 보았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원한 권능이 그분으로 하여금 목적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토포레디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인내하신 그분이 시작하신 그 일을 그분의 능력이 필히 이루실 것일세. 그분의 약속은 참되고 진실해 결단코 폐하여지지 않으리. 제가 생각하기로는 세 개의 주요 추론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들을 명확히 알고서 스스로에게 이것들은 진리이기 때문에 다른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할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가 자기 몸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과 같음을 깊이 고려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는 약속한 것이 자연법칙과는 반대된다는 것과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들이 드는 순간 나는 그 모든 것과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께서 약속하시기 전에 그것을 아셨다. 하나님은 내가 거의 100살이 되었으며 사라에 관한 모든 것, 그녀의 나이와 몸의 상태를 아신다. 이런 것들을 보심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도 없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죽게 어려운 일이란 없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것이 없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맺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외에 어떤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없다. 나는 이 합리성과 불가능성을 생각함으로써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 문제는 단 하나,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마음속에 이것들을 간직하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부정적인 방식으로 그것을 본다면 특별히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보다 그분께 더 모욕적인 것은 없습니다. 불신앙에 가공할 일은 하나님을 못 오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바라보고 믿음을 정의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순전하게 믿는 것을 말하며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그분만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이보다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없고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만큼 하나님을 못 오가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서 그 점은 커다란 과제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사람들은 세상에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사람들에게도 이 같은 신앙의 우인들만큼 그렇게 많은 시험과 난관과 시련을 겪어내지 못했다는 것도 아시게 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가장 영화롭게 나타나는 것은 그들의 시련과 시험과 문제에 봉착한 가운데서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거의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자연적인 입장에서 그들을 절망케 할 그때입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믿음을 멈추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요동하거나 망설이거나 불신앙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더욱더 혹독해질수록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교훈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이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아는 것이며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그분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바울 사도에 의하면 그 점이 신앙의 진수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점이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하나의 예증으로 아브라함의 경우를 들어서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보듯이 이 한 사람 속에 그리고 그가 행한 것 속에서 신앙의 주요 요소와 특징들이 완벽하게 묘사된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 점으로 봐서 우리가 어떤 곤란이나 문제들을 고려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일 그 문제를 더 상세하게 살펴보지 않고 넘어간다고 한다면 저는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 혼란을 겪게 될 뿐 아니라 좌절을 겪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가 다루는 본문 말씀이 믿음에는 차등이 있다고 가르친다는 것을 명백히 해야겠습니다. 사용된 어휘들이 스스로 그것을 암시합니다. 강한 또는 약한 등의 어휘는 믿음에 굴곡이 있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또는 신앙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앞에 이들의 위대하고 걸출한 믿음의 신뢰를 제시합니다. 그것이 성경적 교훈의 독특한 방식입니다. 거의 변함없이 두드러지고 괄목할 만한 예증을 선택합니다. 그것은 바울이 아브라함의 경우를 들어 논증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사람이 없었으며 그 때문에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을 들어서 거론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방법은 마땅히 그래야 하는 가장 진수가 되는 신앙을 우리 앞에 제시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앙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다른 많은 국면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 부정적인 신뢰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입니다. 두 사람은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즉사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성령을 속이는 모든 사람들이 즉시에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끌어낼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는 우리가 그 경우의 핵심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여준 것이요 우리가 배워야 하고 주의해야 할 경고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노아 홍수의 예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보통 도시들은 그대로 살아남았으나 롯의 경고를 무시하여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이 왔습니다. 이것들은 장차 끝날 심판의 원리를 교훈해주는 뛰어난 신뢰입니다. 저는 신앙에 관해서도 똑같은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는 믿음이 당연히 그래야 하는 가장 최선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강한 믿음이라고 말하며 또는
그는 믿음이 강하여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에는 차등 또는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도록 인도해 줍니다. 저는 제가 시도하고 있는 요점을 세워주는 다른 성경 몇 가지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께서 물 위에 걸어가는 사건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할 겁니다. 믿음이 적은 자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믿음이 전혀 없다고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적은 믿음, 더 큰 믿음의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배에 탔을 때의 상황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피곤해서 배 밑바닥에 깊이 잠드셨습니다. 그때 갑자기 폭풍이 일어나고 물이 배로 넘나들게 되었고 그들은 물에 빠질까 걱정했습니다. 공포에 빠진 제자들은 주님을 깨워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는 것을 내버려 두시나이까? 우리 주님은 그들을 꾸짖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역시 믿음에는 차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여러분은 변화산상 안에서 막이 들린 소년의 경우에서도 똑같은 사상을 얻게 됩니다. 괴로운 그의 아버지가 주여 저는 믿나이다 저의 믿음이 적음을 도와주소서. 그는 믿음을 가졌고 신앙을 지녔지만 그것이 약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강해지도록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실제적인 신뢰에 덧붙여서 우리 주님에 의해 노골적으로 가르쳐진 교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하나일 만한 한 믿음이 있을진데 너희가 이 산에게 말하여 여기서 저 너머로 옮겨가라 하면 그것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하나일 만한 한 믿음이 있을진데 이 겨자씨는 모든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더욱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시 신앙에는 차등이 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자가 주님께 와서 간청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그녀의 용기를 꺾어 그녀를 시험해 보려고 하셨지만 그녀는 끝내 주님을 붙잡고 간구하였습니다. 결국 주님은 그녀에게 돌아서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그는 주님께서 자기 집에 오실 필요 없이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나는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찾아본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큰 믿음, 강한 믿음. 그 다음 히브리서 10장 22절의 경우입니다.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완전히 확실한 믿음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충분한 만큼만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확실한 믿음과 거룩한 담대성은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 자체가 보여주는 이 구문들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 원리로 모양을 지어 지적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약한 믿음과 같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지적하는가를 아는 것은 매우 힘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약한 신앙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 사실이 그것이 결국 신앙이라고 진술하는 셈입니다. 여러분은 말합니다. 그러나 만일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한다면 그것은 절대적인 믿음이어야 한다. 어린 묘목에 참나무의 성질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참나무처럼 강하지 않을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처럼 우리의 신앙도 약하면서도 참신앙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달리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만일 그것이 가물거리는 약한 빛 같을지라도 그것은 빛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매우 약하다 할지라도 믿음은 믿음입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어린아이와 성인의 차이라고나 할까요?
갓난아이가 전혀 힘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아이는 일정량의 힘을 가집니다. 그러나 그의 힘은 어른의 힘과 견주어 볼 때 또는 특수한 연습을 한 운동선수와 견주어 볼 때 아주 미미한 것입니다. 비록 어린아이가 크고 힘있는 근육을 가진 사람과 대조할 때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그 아이에게 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입술을 움직일 수 있고 무엇이든 하고자 하는 일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큰 능력은 아니지만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우리의 믿음의 능력을 결정하는 두 가지의 주요 동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동인입니다. 우리의 신적 지식,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한 것은 그의 신적 지식이었으며 그의 신앙을 위대하게 한 것도 역시 그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아는 것을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그 점 역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너희가 이것들을 알면 그것들을 알므로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점이 신앙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순전한 신학적 지식은 그것이 믿고 아는 바를 시험해보지 않고는 결코 강한 믿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식에 아는 것에 대한 적용이 반드시 덧붙여져야 합니다. 폭풍이 있을 때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은 자기들의 믿음을 응용하는데 실패하고 있었으며 그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 특별한 형태로 질문하신 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믿음을 가졌으나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왜 너희는 너희의 믿음을 이런 상황에 응용하지 않느냐? 도대체 집에다 떼어놓고 왔느냐? 왜 여기에는 없느냐? 이 시점에서 그것을 왜 적용하지 않느냐?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자기들이 가진 믿음을 써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각지 못했습니다. 파도와 배로 넘어오는 물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물을 배 밖으로 퍼냈지만 여전히 물은 들어오고 그래서 그들은 말했습니다. 큰일 났다. 우리 빠져 죽겠다. 그분이 우리를 구할 수 있나 보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신적 지식과 함께 우리가 아는 것을 응용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제가 언급해야만 하는 또 다른 국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과 무모함의 구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이 문제에 관하여 생각하기를 매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은 바로 구분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유라는 특정한 문제를 다룸으로써 우리가 뜻하는 바를 예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큰 혼동과 불미스러움을 야기시키는 이 문제에 관련된 두 개의 성경 대목이 있습니다. 첫째는 야고보서 5장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를 노래할지어다.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부를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 바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다른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에 관한 진술입니다. 아침에 그들이 지나갈 때에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버린 것을 보고 베드로가 기억이 나서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선생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에게 이르기를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라 하며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말하는 그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가 무엇을 말하든지 다 받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을 원하든지 너희가 그것들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것들을 받으리라. 이 두 대목의 말씀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이야기인즉 대부분 그들이 직접 아파보고 누가 누구를 사랑하고 그래서 두 구절을 가지고 그들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그들에게 적용시켰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정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치료되기를 기도했을 뿐 아니라 그들이 받은 교훈에 따라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까지 드렸습니다. 이 두 개의 성경 말씀에 대한 그들의 이해는 바로 그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요구한 것을 받았다고 믿으며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음에 틀림없으니 더 이상 구하지 말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치료는 되지 않고 그들은 심히 당황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가장 주목할 만한 실례는 남아프리카의 앤드루 머레이의 전기 가운데에서 발견된 경우입니다. 앤드루 머레이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의사나 어떤 수단에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그것을 실현시켰노라고 가르쳤습니다. 전도여행을 떠나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조카를 데리고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폐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는 갈 수 있는 건강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문제를 얘기하며 앤드루 머레이는 그의 조카에게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치료하실 수 있다고 믿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머레이는 그럼 좋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구절들을 생각하고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그가 이미 치료해 주신 줄 알고 감사 기도로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그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이 구절을 말씀을 해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완전히 치료될 것을 확신하며 모든 것이 잘 되리라고 믿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3주가 못 되어 머레이 조카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신뢰와 예화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신유를 그처럼 토론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문제, 즉 좋은 날씨를 위해서나 우편물이나 어떤 일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 위하여나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기도하는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일로 끊임없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두 가지 주요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분명히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신 것을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제 아브라함은 그것에 대해 완전히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과 특별한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에 대해 어떤 의문도 없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마음속에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질병에 고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단코 아니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들이 그렇게 믿고 그대로 행동한다면 그들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앓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반드시 치료되어 건강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식으로 행동하고 그런 믿음을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치료가 되지 않을 때는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학이 그릇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고민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언제나 건강해야 한다는 약속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고 우리의 영혼의 잘됨을 위해서 우리를 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질병을 사용하신다는 교훈이 성경에 아주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 이런 까닭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도다. 하나님은 때때로 질병을 통하여 징계하십니다. 그렇다고 모든 질병이 징계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다만 하나님의 자녀가 병드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결단코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나 건강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반박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저는 그것이 비성경적이며 그러한 견해를 취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믿음을 행사할 때 결과적으로 고민에 빠지고 마는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믿음의 특징을 잘못 이해하는 과오를 범합니다. 그들은 믿음을 여러분과 내가 해낼 수 있는 어떤 것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통상적인 경구를 이용합니다. 달리 말하면 이 문제에 관한 책을 읽거나 강연이나 설교를 듣고는 나는 그것을 해내고 있어. 나는 그걸 하기를 좋아하지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지지하는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이단을 지지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믿음다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을 지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 사람들을 바라보라.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라. 기적의 연속이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이와 흡사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지지하기로 단안을 내립니다. 그러나 그들 편에서는 아무것도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믿음의 의미를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호대로 그리고 여러분이 선택하고 싶은 때 신앙을 지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말하자면 냉혹하게 신앙을 지지하여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의자에 앉을 때면 의자가 여러분을 지탱해 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기차나 버스 타러 갈 때도 여러분은 믿음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장인즉 우리 모두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을 믿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인간 본성 안에 있는 바로 그 믿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소위 수학적 확률의 법칙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의자에 앉을 때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순간에 우연성이 깨지지 않을 거라는 원리하에 행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다른 순간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수학적 확률 법칙입니다. 내가 기차나 버스에 오를 때 나는 정확히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버스나 버스 운전대에서 믿음을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그저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99.9% 이상 안전할 것이라는 지식에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영적이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뿐입니다. 믿음은 사람 안에 있는 본성적인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또 다른 부정적인 방법은 신앙이란 자기 암시의 방식을 따라 우리 자신을 믿노라고 절망적으로 부르짖는 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난 이것을 믿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잘못 해석되는 말씀인지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을 원하든지 너희가 그것들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것들을 받으리라. 이 말씀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한다. 나는 나 자신을 설득하기를 나는 실로 그것을 받을 것이라고 믿으며 그렇게 믿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요구가 알리신 바 되었으면 요구하기를 멈추어야 되며 그것을 가졌다고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연약한 영혼의 경우에 그가 그것을 받을 것이라고 참으로 믿지 않고 그것을 받을 것이다라고 자신을 설득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믿으라. 우리 주님의 말씀 중에 이 말은 그로부터 그 결과를 확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대로 그것을 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 점을 이렇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란 짜내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실 때에 그는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믿을 믿음을 주고 계셨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응답하는 아브라함에 있는 천성적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주어지며 믿음은 우리 안에 짜넣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소리 없이 확신하게 하고 의탁하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는 긴장과 압박감이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전에 알아보았듯이 언제나 이 확신의 요소를 가지기 마련입니다.
그 자신의 마음에 완전히 확신하였다고 우리는 읽습니다. 그 점이 바로 아브라함을 특징 지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하였고 확신했습니다. 이 요소는 언제나 믿음 안에는 현존하는 것입니다. 만일 긴장과 압박감이 있다든지 그것을 지키려거나 자신을 설득시키려고 애쓰든지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분명히 단언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들 믿음의 놀라운 영웅들의 커다란 특징은 바로 그 확신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뿌리 깊은 확신은 그들의 깊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기초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잡고 있는 것이며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잘못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난관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 자체를 바라보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결코 그 자체에 관심을 가지거나 믿음 그 자체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게 있어서 하나의 매우 훌륭한 시금석입니다. 저는 언제나 자기들의 믿음에 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신용하지 않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자신들에게 주의를 돌리고 그들이 하고 있거나 한 일에 눈을 돌리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는 여러분들은 이러저러한 일을 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자신에게 강조를 둡니다. 그러나 믿음은 믿음 자체를 말하지도 그것을 행하고 있는 인격을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수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 큰 문제는 내가 무엇을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만 관심을 둡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덕을 세웁니다. 사람의 믿음의 능력의 척도는 언제나 궁극적으로 그의 하나님에 대한 알의 정도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하고 치명적인 원리는 없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이나 이단으로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사실상 이단에 속한 교훈 가운데는 없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열광적인 것이 없습니다. 흥분적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 위대한 신사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든지 조용하게 걸어갔던 그 사람은 하나님의 친구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닮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친구일 때 그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요 강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그는 약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의 하나님과 그분의 속성에 대한 알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는 그 지식에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사람의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여러분이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또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신앙이란 언제나 여러분이 어떤 형의 인격자가 되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음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거룩함이나 하나님께 순종함 없이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강한 믿음을 갖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 여기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란 깊고 철저한 성경 지식과 그것을 통한 신적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갑자기 생각이 들거나 믿음을 따라야겠다고 결정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강한 믿음을 갖기 원하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독파해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기의 성품을 나타내시는 계시에 온 정신을 집중하십시오. 특별히 예언서를 눈여겨보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주시하십시오. 그것이 강한 믿음을 발전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모든 것 안에 기초를 두십시오. 그런 다음에 성경의 역사적인 부분을 읽고 위대한 영웅들의 이야기를 읽으십시오. 히브리서 기자가 그의 서신 11장을 이 위대한 성도들에게 할애한 것은 그 때문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너희 자신과 같은 이 사람들을 보라. 그들의 비밀이 무엇이었는가?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과
그분의 믿음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것이 그들의 비결이었습니다. 거기서 마음을 돌려 여러분 자신에게 그것에 대해 말해보고 그것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강한 믿음을 발전시키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과정이며 그것은 정상적으로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인해 갑자기 선물로 받지 않는 한 그러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기도하고 그분의 존전 앞에서 시간을 보내고 그분을 기다리는 일 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여러분은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의 생애와 경험 가운데에서 일어났던 특별한 경우에 실제로 적용시킵니다. 그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니라. 그것이 믿음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적은 믿음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욱 많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아십시오. 그분에 대한 진리를 깨달으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놀랍게도 여러분의 믿음이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